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순서에 의하면은 12예언서 중에서 아모스서는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모스서는 12예언자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는 빠릅니다. 오늘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시기와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아모스가 살았던 시기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그리고 소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모스는 시기적으로는 12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주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냐 하면은 방금 읽은 1장 1절에서 그 시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가 치리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우리 성경에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기에 그를 여로보암 2세로 구분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치리했던 시기가 783년에서 745년 사이였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 중간 지점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이 생겼는데 지진 발생 2년 전에 아모스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매우 세밀하게 그 시기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드고아란 마을에 살고 있던 목자 아모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된 선지생도였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장만 뒤로 넘기셔서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는 선지 사역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요, 주변에 선지 사역을 했던 이들도 없었고 그는 그저 평범한 농부요 목자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가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다가, 그가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에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 그가 속한 나라는, 그가 속한 왕국은 남유다 왕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나는 단 한 번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꿈꾼 적도 없었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부르신 겁니다. 게다가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도무지 머리로는 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처럼 저는 어린아이처럼 입도 둔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시기적으로는 주전 922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922년 경에 나누어졌던 두 나라가 거의 180여 년 두 개의 왕국으로 전혀 다른 왕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지요.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삶의 방식과 북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공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만은 이방 나라들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그러한 우상의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히게 된 그러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지요. 그런데 드고아에 거주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정치적인 여건이나 상황도 남과 북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드고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모스를 불러 그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것은 주님의 관심과 눈은 결코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약속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도 버림받거나 소외되고 제외된 자들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열방,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때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매우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 말로를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한 그의 통치력 아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전야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국제정세는 급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때가 주전 750년에서 760년, 760년에서 750년 사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로부터 여러분 3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30년 바로 직전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지속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곧 일어날 주변의 국가들,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킨 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세계의 정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이처럼 곧 휘몰아칠 폭풍으로 예고하면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됐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어떤 이들을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했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요, 예언하는 이 사역을, 영적인 사역을 직업처럼 느끼는 거죠. 직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분류에 의해서 직업군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떤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시대는 더더욱이 그러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역인데 북이스라엘에는 그것을 자신의 직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용도로 사용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모스는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지역이 아니었지만은 이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드글드글한 북이스라엘에 참된 예언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참된 예언자의 필요성을 알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떠했는지 오늘 아모스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서 1장 2절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껍데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그 느낌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요 포효하는 소리를 내시며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포효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포효한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포효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포효한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는 다릅니다. 그 맹수들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포효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될 정도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호랑이 소리가 어떤지 우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가 잘 으르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순둥이들만 있지요. 어쩌면은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야생성이 좀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간혹 동물의 세계나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맹수들은요, 사자나 호랑이는 급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행동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딱 결정하면은 서서히 움직이다가 으르렁거리는 호요 소리를 내면 일단은 상대방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모스는 양들을 지키면서 이러한 맹수들의 호요 소리를 분명히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입장이었지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표현을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에서부터 포효하는 소리가 들림이여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포효하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음성을 말해주는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레 가운데도 천둥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맹수가 포효하는 것처럼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두 번째로 하고요, 그 음성만 듣더라도 사람들의 몸이 움츠러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처럼 부르짖는 소리, 포효하는 소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몇 주 동안 아모스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마는 핵심 구절인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시온에서부터 이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내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모스의 전체 핵심 요절인 아모스 5장 24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생각을 하면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2부 예배 때였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 구절 3절을 암송을 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하게 성경을 암송하더군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암송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어쨌든 예언자라고 일컫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다 메말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바로 5장 24절인 것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메마르지 않는 강같이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1장에 보면 여러분 3절부터 2장 3절까지 6개의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6절에는 가사는 블레셋을 말하지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1장 11절에 네 번째 나라가 나오지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1장 13절입니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2장 1절에 나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여섯 나라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섯 나라 모두가 북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특히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를 가진 이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세 나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들이지만은 이 6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다만 서너 가지의 죄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서너 가지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의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주는 예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려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들을 징벌하면서까지라도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에게는 그 주변에 있는 6 나라들까지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대적들까지도 친히 심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서의 심판은 돌이킴에 대한 도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매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이들을 체벌할 때, 요즘 체벌 없어졌습니다만은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는 하나님의 감정이 실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감정이 실려져 있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실려져 있겠지요. 어찌하든지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와 단절하고 죄와 관계를 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 주님의 심판에 담겨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메섹과 가사 블레셋이지요,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죄를 주님께서는 강구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내리는 내용을 보면은 불을 내려 심판하리라는 내용이 6번 반복됩니다. 불을 내려 궁궐을 사르고요, 불을 내리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은 심판의 대표적인 형태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들은 살라버리는 거지요.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정화시키고 새로운 것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6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불로 심판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강렬하고 확실하게 모든 죄악과 악행들을 제거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스는 이처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항상 말미의 후렴구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전할 뿐이라는 거지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북쪽에 위치한 사람들, 그리고 그 6 나라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직접적인 폐를 입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포효하는 사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강렬하고 분명한 의지가 그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를 선포하며 6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특별한 요인과 특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짚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리가 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약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둔감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를 또한 누군가를 불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나와 있는 매우 아름답고 독특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교회란 단어를 쓰는 헬라어는 ekle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바로 그런 부름을 받았지요.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농사지으며 양떼를 치면서 때마다 그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이 불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를 불러서 이제 보내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면 그 목적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냄을 받는 이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효하는 소리처럼 강렬한 메시지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더 이상 악으로 가득 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아모스 5장 24절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메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고 이제 세상 안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저서로, 일터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를 따라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영혼을 구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드러내실 줄을 알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